이사야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우리가 14절까지 봤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까지 봤는데요. 이사야서 8장 이 14절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십니다. 그를 위로하고 돕고 반석이 되시고, 그런데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왜 갑자기 성소가 된다고 좋은 말씀이 나왔다가 뒷부분에 갑자기 반대되는 말씀이 나왔는가? 그것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넘어지는 돌이 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죠. 자, 그래서 15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16절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가, 그것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 단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는데 뭐에 걸려 넘어졌나 보십시다. 자, 2장 3절서부터 보시면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보시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특히 유대인으로부터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6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문제는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랬죠?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에게 되니라. 그러니까 뭐에 걸려 넘어지냐면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8장 15절 말씀을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제 영적으로 둔감하게 돼서 소경이 된 사실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16절에 나와 있네요. 자, 이사야서 8장 16절 증거를 싸매고, 증거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우리 보면은 서류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율법을 봉하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딱 해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해버리면 더 이상 열리지 않죠. 마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봉해둬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 요 구절은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를, 그죠? 율법을 읽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는 말, 그죠?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그것이 바로 무슨 모습인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질 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8장 17절로 오시면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장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메시아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자꾸만 거부하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 이게 교회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유대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많이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한번 했었고, 또 하나님의 경륜 공부할 때도 했었고, 우리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찾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절, 신약과 연결지어서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가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은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숨겨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은 이미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숨겨두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숨겨두고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지금 목적어가 있어서 보물을 숨겨두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보면은 he hideth 에서 그가 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보물을 숨겨둔 게 아니라 보물은 이미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저게 보석이구나 그걸 아셨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숨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지금 번역이 he hideth가 지금 자기가 숨고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 8장 17절에 뭐예요?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 그렇게 됐죠.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는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세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죠. 신명기 31장 17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17절에 신명기 31장 주님께서 신명기 3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들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주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8절에 가시면 이사야서 54장 8절로 가시면 자, 이사야서 54장 8절에 다시 한번 그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5절서부터 보십시오.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자,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대환란 끝이죠.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잠시 감추었으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이외에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시대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의 전파 순서가 나와 있죠. 따라서 다시 이사야서 8장 17절로 오시면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드디어 뭐예요?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모습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로마서 일시적으로 눈 멀었다 이렇게 표현되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안 보이시니까 눈 먼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8절서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8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이들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11장 뒤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눈 멀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눈 멀었다는 표현이 나올 텐데. 음. 11장에 일시적으로 눈 멀었다는 표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10절 말고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아마 9장에 잠깐만요. 10절 눈 멀었던 표현이 거기 안 나옵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해다 그 단어가 눈 멀었다는 단어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찾으려고 했는데 네 하여간 8절 여긴 없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기억을 잘못한 건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미한 눈을 받으셔서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감추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로 가시면 자, 보라 나는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7장에 보시면요. 7장 3절에 스알 야숲
7장 3절에 보시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죠. 반면에 8장 1절에 보면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 8장 1절에 보면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의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니, 너희는 서둘러라, 너희는 서둘러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리품을 차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직후에 전 세계로 흩어질 때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리품으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은 자만이 예수님 재림 때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둘 다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 지금 주어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사야를 얘기하고, 내게 주신 아들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내게 주신 자녀들이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자녀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도 되고 또 아버지도 되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나오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라 했을 때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반면에 우리들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8장 1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이건 틀리죠. 산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 우상에게 가서 구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은요, 신접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참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친숙한 familiar spirits인데요, 친숙한 영을 가진 사람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영인데요, 자기의 영과 영을 다른 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신접한다는 얘기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위 말하면 신비주의라고도 하고, 또 이 심리현상이라고도 하고, 또 심령과학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아주 이 악한 마귀들과 연관지어진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총칭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도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플라톤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들의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뭐냐면은 다이몬이라 그랬어요. 다이몬. 근데 이 다이몬이란 말은 요즘에 영어로는 그게 디몬이 되고요, 디몬이란 말은 소위 말하면 마귀거든요. 영어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데블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 즉 그 악한 영이 뭔가 그들에게 지식을 전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이 인간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를 많이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이몬은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랍 철학들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철학을 조심하라. 철학.
이 세상에서는 철학을 해야 아주 유능하고 또 지성인이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심리 현상들, 여러분들 뭐 마인드 컨트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자기의 영을 다른 사람의 영에다가 투시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파장 있죠, 전파.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파장을 받아가지고, 아주 예민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그와 같은 일도 있고, 이게 모두 다 지금 이 아주 악한 마귀와 연관된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뭐 텔레비나 무슨 뭐 방송이나 막 인기리에 막 방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도 뭐 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아이들도 뭐라 하더라? 잊어버렸네.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요즘에 그런 거 막 마술 그런 거 해가지고 유행을 하고 있고, 숫자도 안 보고 무슨 숫자 써 있는지 다 알아맞히고 막 그런 일들을 지금 뭐 하여간 방송에서 저도 보니까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마술. 그래서 마술이 아주 대단히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신접한 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엿보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네요. 엿보고 중얼거리는 사람들. 엿보는 것, 여러분들 누가 엿봅니까? 이 엿본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피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새가, 여러분들 아세요? 새들이 눈을 쫑긋하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걸 영어 단어로 피이라 그래요. 묘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새들은 뭘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귀들로 묘사되어 있대요. 마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예요?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씨 뿌려놓은 씨앗을 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 그랬죠? 마귀들. 자, 이 마귀들이 새로 비유된 것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8장에서 누가?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가 시체들을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고, 비둘기, 흰 비둘기는 되돌아왔고,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노아가 보낸 두 마리의 새가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보시면 악령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도서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마귀들을 새들에다가 비유했는가?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20절. 내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들, 공중의 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전파 있잖아요. 파장.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가장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죠. 그러니까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세상의 영을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사고방식이 세상적으로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예요? 내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또 뭐 학생이면 학교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신문, 잡지, 광고, 텔레비, 라디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영, 이 세상 정신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을 변화돼 가지고 뭐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이제 아마 뭐 아무래도 유럽이 통합되고 나면 아마 그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이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95분입니다. 하루에. 그럼 그 195분 동안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은 100% 성경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진화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은 뭐예요? 점점 악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하게 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유럽이 하나가 되면 이제 일본과 뭐 미국을 뭐 누르고 유럽이 최강이 되고 유럽 해가지고 옛 로마 제국을 어떻게 부활시킨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유럽에 12개의 별이 있잖아요. 별. 12개국 지금 별이 그려져 있죠? 네. 그 나중에 막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2개인데요. 별이.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파란색 천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거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계시록 13장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의 국기에, 그 나라의 국기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게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에우로파입니다. 에우로파. 그 에우로파는 과거에 보면은 다이아나와 같은 여신이에요. 제우스의 여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 신, 즉 하늘의 여왕이 뭐예요? 짐승을 타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신화에서 따다가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짐승을 탄 여인, 즉 가톨릭 교회와 적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니까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재현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찬란했던 유럽의, 그죠?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달러 지폐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맨 위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죠. 모퉁이돌이 딱 비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눈알이 딱 하나 그려져 있대요. 모퉁이돌은 누구냐? 눈이다, 이게 눈.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7눈이죠. 7눈. 그죠? 그래서 빛.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눈알 하나 달린 그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그 괴물 있잖아요. 그 눈알 하나 달린 게 뭐냐면은 지금 뉴에이지 운동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의 상징물이거든요. 눈알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성경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은 현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에서 배울 때 벌써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2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2가지 중에 3가지가 나왔지만요. 더 있었지만요. 제일 많이 뛰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대접을 받고, 그죠? 나이 들고 어른, 노인들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세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흰머리에 대해서 잠언에서 뭐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젊은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 막 두각을 나타냅니다. 2번째는 뭐예요? 여자 문제 아니에요. 여성 해방 운동, 그래서 여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3번째는 뭐예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진담입니다. 아니, 11월 21일 날인지 20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빌 클린턴이 우리나라에 온다는데, 아니, 과거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이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할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죠. 응? 지금 영적인 상황이 전 세계가 이만큼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8장. 중얼거리는 마술사. 여러분들, 이 중얼거린다는 말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4장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죠. 거기에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 마술사들도 중얼대면서 흉내내는 장면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신접한 자들이든 그 다음에 엿보는 자들이든 중얼거리는 자들이든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즉 점을 치러 가면은 그 사람이 말해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의 모든 운명을 그 사람에게 의존해버리네. 시키는 대로.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 아들을 죽여야만 애군을 뗀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상당수가 뭐냐면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몇 번 그 사람이 맞췄다 이거예요. 마귀는 영이고 그는 앞에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냈던 것처럼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몇 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 시키는 게 그대로 하는 거죠. 그 잘못하면 자식도 죽일 수도 있는 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자식 죽인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마귀들 악한 영들에게 그죠? 구하라 하리라. 그런데 뭐예요?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산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지 죽은 그러한 마귀들과 죽은 우상들에게 구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거기에 나는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 좋아하는 말이고 아주 사무치던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최종거리가 어디냐면 율법과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딱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율법과, 그죠? 율법과 증거에게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아주 모든 인류 역사, 전 역사에 걸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학자든 대통령이든 그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서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면 그들 안에 빛이 없다고, 빛이 없다. 바울 말고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서 119편에서 뭐라고 유명한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5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다윗의 유명한 고백, 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과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걷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130절 보시면 시편 119편 130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뭐예요? 빛을 주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받는다죠. 아, 이거구나. 딱 깨닫게 됐네. 여러분들 빛을 줄 때요,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돼서 기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빛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특히 여러분들 이 극장 같은 데 가면요, 깜깜하니까 모르잖아요. 환등기가 쫙 비춰보세요. 쫙 비춰서 영화에 비치면요, 그 환등기가 지나가는데 보세요. 먼지가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고 자기가 아주 정말 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빛이 뭐야,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주면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빛을 비춰서 갈 길을, 그죠? 캄캄한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보여준다. 우리의 실상을. 그래서 자, 다시 이사야서 8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자, 21절.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공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나중에는요,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모르면 위를 쳐다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은 이들이 환란 때 위를 쳐다보는 게 뭐냐면 하늘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니까 해가 달 핏빛으로 변하고 말이죠.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으로 변하고 이런 아주 그런 천재지변을 보고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위를 쳐다보게 되는 장면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줄일 때가 오리니, 물론 1차적으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잘못하면 뭐예요? 자식도 삶아먹는다 그래요. 자식도 삶아먹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또 이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줄임,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다. 이때가 되면 누가 말씀을 전파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2절,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요. 계속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뭐예요? 이자놀이 해가지고선 어떻게든지 그거 현금 붙들고요. 그래서 쫓겨나면 가방 싸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뭐 이건 또 옆에서 중동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네?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밖에 없는. 지금 네타냐후가 아무리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협정 맺어봐요. 그 마지막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뭐 조약을 깨트려 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그냥 휴지장처럼, 뭐 내각제 파동도 있잖아요. 우리 내각제 하기로 서약 약서해놓고 휴지장처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지.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계약을 사인까지 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truth breaker라고 해야 돼.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을 해놓고 그걸 깨트려버리는 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다 기록해요. 자, 이 시대에 아무리 미국이 보증을 쓰고 뭐 해봐야, 아니 북한은 뭐 6.25 때 무슨 뭐 그 평화 저거 다 했잖아요. 신탁 통치안 다 받아들이고 뭐 전부 다 평화 안 사인 다 해도 쳐들어왔죠. 일본은 뭐 우리나라하고 뭐 다 조약 체결하려 하면 그거 안 지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인위적으로 어떤 보장장치, 국제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장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또 영적인 암흑, 흑암이라고 그랬죠. 암흑과 흑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라오디케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 안약을 사서.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캄캄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지, 장님인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안약을 사서. 참, 요즘의 특징이 하나는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사랑하고 읽으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있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고요. 저도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렸는데, 순서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해서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침에 게으르고 급해서 못하면요, 어느 때든지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다 보면, 성경 공부,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잠자기 직전까지 이제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그 막판에 뭐예요? 한 10분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차분한 가운데 정말 그 어떤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어떤 임재하심을 맛보고 경배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는 늘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순서가 되게 모든 걸 다 정말 다 욥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 먹는 음식, 내 필요한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허기가 지면 아무것도 못해. 너무 배가 고프면은 잠도 못 자요. 밤에 라면이나 하나 먹고 자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허기는 못 견디는 그런 그냥 육체적으로 막 헉헉대니까 막 배가 고파서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어떨 때 보면은요 핑계는 그래요. 아 주님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뭐 교회를 봐야 되고 뭐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결국은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는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자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그런 걸 자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못해도 다 제껴놓고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시간에 뭐예요?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내가 그 앞에서 자백할 건 자백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게 회복이 되면은 그렇죠? 영적인 능력은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물론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긴 해야죠. 그러나 공부나 설교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인데 그 교제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성경을 듣고 하나님께 뭐예요? 반응을 보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그것이 은연중에 서서히 형식화되거나 또는 뒤로 밀어주거나 하다 보면 떠내려가는 다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고난과 암흑과 고뇌에 침침하며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자 이 문맥이 보니까요 초림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2절은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초림에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했죠. 누가복음 4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4절이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수불른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그 사실을 여기다가 초림에다가 빗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흑암에 앉은 땅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취는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래서 다시 재림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때의 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장면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구약 곳곳의 재림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복수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직전에, 즉 심판이 있기 직전에 환란을 견뎌낸 성도들, 환란 성도들, 대환란을 이겨낸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기 보시면 뭐예요?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시고 바울아 바울아 해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인데,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흰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 심판 직전에 있게 될 이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 그러죠. 환란 성도의 휴거. 자,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재림 때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초림 때 이 일을 이루시려고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나니. 자, 이 구절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절이 됐습니다. 왜?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콤마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죠?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요, 콤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필사본에는 이 아니하셨도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필사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학자들이 보니까 뭐예요? 이상하다. 번성케 하셨는데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어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아니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늘리셨도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는데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도저히.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순서지, 성경을 그냥 뜯어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필사본에 한 군데도 빼지 않고 다 들어있는 말을.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가 훌륭한 학자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서 저지르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은 일단 몰라도 그대로 내둬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26장 15절. 이사야서 26장 15절에 보시면 번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초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그죠?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번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뭐예요?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었어요? 돈은 많아도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항상 이자놀이 하다가, 여러분들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아세요? 베니스의 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셰익스피어가 쓴 그 연극 작품에 보면은 베니스의 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베니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상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입니다. 이자놀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뭐예요? 현금, 돈. 왜?
어느 나라에 가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번성은 했으나 실제적으로 기쁨은 없었다는 얘기죠. 고난을 받았어요. 자, 이사야서 26장 1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 민족을 증득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득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뭐예요?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움나니. 번성은 했는데, 증득케 하시긴 하셨는데 뭐예요?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움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세상의 거민도 만들어내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16절에 고난 중에, 그러니까 15절에 증대케 하셨으나 고난 중에 있었으니까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뭐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번성케 하였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더란 말씀이 맞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번성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구가 늘어나고 했지만 고난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점 2개, 즉 콜론을 찍었는데요. 그 즐거움을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여기까지가 초림이고요.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요, 요것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그저 콤마 하나로 분류되어 있거나 세미콜론 또는 콜론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왜?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교회 시대를 못 봤죠. 교회 시대에 대한 계시는 바울에게만 계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처럼 우리를 당혹하게 하죠. 이상하다,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또 한번 보세요. 이런 구절들 2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초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치리하고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 재림하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재림과 초림이 붙어있는 현상을 보고 어떻게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 쉽냐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다 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은 재림 때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지상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시리라.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구절인데요. 어떻게 할 수? 예수님께서 초림만 딱 인용하셨던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이것이 초림과 재림이 붙어있는 경우가 결정적으로 확인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앉아있으니까 예수님도 거기 가서 앉으셨죠?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회당장이 나와서 읽으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이 부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그 두루마기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떡 펼치시더니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셨어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만 딱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여기까지는 안 했다 이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회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콤마 해를 선포하고까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 즉 재림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하러 오십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웃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사야서 9장 3절도 바로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죠. 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춤을 할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나니. 4절, 이는 주께서 그의 집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적그리스도죠.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다음 시간에 4절서부터 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시면은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그랬죠. 자, 미디안의 날에서란 말 어디서 나옵니까? 재판관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달프게 박해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하나 세웠죠. 그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이 미디안 백성을 쳐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기드온이 쳐부신 미디안의 날들과 같다 이게. 그래서 재판관기 다음 시간에 6장과 7장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있는가.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했는데, 요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말로 같이 그랬죠. 영어로 like하고 a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그야말로 성경 교사 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활용하셔서 표현하셨죠. 뭐뭐와 같다.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다. 마귀들은 뭐야? 날짐승과 같다. 사역자들은 일하는 소와 같다.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다. 또 예루살렘은 뭐예요? 쓰레기 처리장과 같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 다음에 하늘은 큰 도시와 같다. 그러니까 이 like하고 a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뭐와 같으니라,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뒤를 찾아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같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다 그어보세요. 그리고 자세히 묵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이 항상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준다고. 쉽게.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도시와 같다 이게.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 비유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곳곳에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밑줄을 그어서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